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오셨고요. 아쉽게도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사단의 유혹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반갑고,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좀 천천히 차근차근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을 거의 매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자, 좀 더 주목을 위해서 한번 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50%, 2번 60%, 3번 70%, 4번 80%. 질문이 뭐냐면,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1번 50%, 2번 60%, 3번 70%, 4번 80%. 4번, 또 3번, 2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 괜찮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은 사실 종교를 떠나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선해야지 되는가? 어디까지 선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치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사회적 도덕 수준에 걸맞는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어요. 선하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고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죄는 괜찮고 어떤 죄는 안 괜찮냐, 그 기준을 사람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목표니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고 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꽉 들어박혀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죄라는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사람은 결국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누구나 다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죄인이니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 끝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가 죄인지 알게 하는 지식적 기능만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 이 율법과 같은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안 가면 불안해. 기도 안 하면 불안해. 물론 불안하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불안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이유가 왠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왠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갈까 봐 라는 근거라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율법적인 관념들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율법은 버려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은 구약 시대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 더 나아갈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율법은 폐할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 신득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 또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요? 두 종류. 여러분이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 방법과 제사장들의 규칙,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 규례를 쫙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여기서는 제사법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뭘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리뉴얼해서 2세대들에게 주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쭉 읽다 보면은 결국 그 율법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규약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둘째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켜야 되는 진리적 요소의 율법. 다시 한번, 규약율법, 절대율법. 규약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와 환경을 고려해서 주신 제한적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효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약율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절대율법입니다. 이 진리적 요소를 가진 절대율법은 시대를 불문하고 꼭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서 선악의 기준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규약율법, 진리를 담은 절대율법.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규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건 진리적 요소가 담긴 절대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부분까지 확장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규약율법과 절대율법, 이 두 가지를 나눠야 이미 시효가 끝난 율법과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율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하신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요?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규약율법과 절대율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무슨 율법? 절대율법. 네, 여기에는 진리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시대를 막론하고 다 적용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은 다 끝났어, 율법은 이제는 다 마감했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규약율법이고, 또다시 신약 성경에서 그러나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해서 율법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약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켜가야 되니까. 그리고 절대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와 천국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어요. 그 의롭다라고 칭함 얻은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끄덕을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뭐 둘 중 하나 하시면 또 제가 설교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만으로, 예를 들어서 수와 힘만으로, 수와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수아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보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가 없다라고 그냥 내가 선언해 줄게. 아이, 뭐 까짓 거 그냥 들어와 선언해 줄게.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면, 그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즉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사람답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11조는 구약 시대만 있는 거지 신약 세대는 없다, 막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주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 이신득의 믿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이신득의 믿음을 싸그리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껏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린 겁니다. 하찮은 믿음으로, 하찮은 신앙으로 그냥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삼으신 거냐?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뭐 죄인으로 만드는 믿음이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예수를 보내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약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의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게 나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믿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믿음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판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이미 천국은 선물로 받았다라는 걸 알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얻은 자로서의 다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낡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대는 낡은 사고방식, 과거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성경의 새로운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과 성경적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자의 모습과 받은 자의 사고방식.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지죠. 그렇게 되면 새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과 세상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죄에 묶여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날마다 내가 나를 죽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거래요. 나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낡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꼭 마음에 담아둡시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야, 우리 좀
자극적이지만 좀 자극적이지만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쳐다봐 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당신은 해주세요. 크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죽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들, 관념들, 세계관, 나의 감정들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르는 자아와 더불어서 내가 부르는 모든 나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일단 낡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버려야 되냐? 버리십시오. 네, 그런다고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새롭게 해야 된대요. 뭐가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떡하냐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돼요.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만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지켜져야, 계속 기둥으로 세워져야 나의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는 새롭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는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날마다 죽고 싶은데 뭘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런 날마다 죽는 그 삶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걸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20절 후반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것이 천국을 받은 의인, 즉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나의 성공과 나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주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계속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잡아당겨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어렸을 때 신앙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신앙은 이제 버려라.
너희는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길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죽음에 매몰되지 않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생을 심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니까. 믿음의 법칙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네, 다 배우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벽하게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신득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또 우리가 의인으로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